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목회적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성도들 사이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에게 들려지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싸웠고 또 무슨 일이 생겼더라 라는 얘기가 저한테 많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고민을 합니다. 아는 척을 할까 모른 척을 할까? 아는 척을 하는 게 유익할까? 모른 척하는 게 덕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가 부끄러워서 교회 출석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모른 척을 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지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모른 척하기 참 다행이다. 또 어떤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처음 들었던 것처럼 그랬군요. 정말 놀랍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그거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응에 성도들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알고 계셨다고요?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아는 척 했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왔을 거예요. 목사님 모른 척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사실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사랑은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성도를 향한 사랑이구나. 앞으로도 많이 모른 척 해줘야겠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신방 다녀오고 당연히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는 목사님도 있고 안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말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지 말랬다고 물론 약속 지킨다고 말씀 안 하기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알고 싶어요. 그래야지 아는 척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아는 척 안 합니다.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 오더라도 계속 묻어놓습니다. 이게 저의 목회적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 그럴 욕심도 그 마음도 있죠. 근데 모른 척 해주는 거 잘 알아서 하시겠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겠지. 지혜와 총명으로 잘 지날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와 보세요. 예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교회 내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우리가 왜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바울은 가짜 사도다. 그런 말을 듣고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내가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달려갔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리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바울은 심한 모욕을 당하고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겠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런 안 좋았던 경험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내가 다시 한번 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기로 했지만 내가 고린도로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왜 고린도로 다시 가지 않는 이유, 대신 내가 왜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회자 바울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와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확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주제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읽기도 편해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기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2번, 3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또 어떤 주석이나 해설서를 도움받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고린도 후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를 향한 목회자 바울의 그 사랑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할게요.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고 대신 편지를 쓴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이에요.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줄 때 있잖아요. 우리 사춘기 자녀가 문 꽝 닫고 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라가 치밀어도 방문 열어 치면 그러죠. 그러다가 방문 안 열면 부모들이 어떡합니까? 사랑의 방식을 바꾸죠. 그냥 그 문고리 잡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다려주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자녀를 휘둘르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믿고 그냥 기다려줍니다. 오늘 그 분위기가 오늘 본문의 분위기예요.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방식대로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증거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 없다. 나는 이 사실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가 맹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어렵죠. 이 부분을 새하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증언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더 이상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양심을 걸기도 하고 이번에 또 하나님을 걸기도 해요. 그냥 안 간다고 하면 됐지 왜 이렇게 하나님까지 걸고 자기 양심까지 걸면서 왜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단 하나죠.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요. 바울은 당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많은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요. 이 바울의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성 그리고 이 바울이 진짜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그 바울의 그 목회적 양심과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의심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바울이 한 번 가기로 내가 다시 한번 갈게 하고 방문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문하기로 해놓고 안 오기로 다시 약속을 변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왜 안 오지?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떠난 거 아닌가? 우리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닌가? 바울은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소문이 나게 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어떤 말도 있냐면 사도 바울이 빨리 와주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빨리 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책망하고 좀 치리함으로 교회가 다시 질서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강경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빨리 바울이 왔으면 좋겠다. 바울은 안 올걸? 바울은 우리를 안 사랑해. 마음이 떠났어. 개척할 때 그 바울과 지금의 바울은 달라. 뭐 이런저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얘기를 듣고도 바울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나는 고린도에 가지 않겠다. 그 내면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 예전처럼 고린도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문제 일으킨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내가 책망하고 치리하면 너희들이 또 아파하지 않겠냐? 또 상처받지 않겠냐?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가 더 삭막해지지 않겠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가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대신 가지 않고 대신 이렇게 편지를 쓸 테니까 이 편지를 읽고 회개할 사람은 스스로 회개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은 똑같아요. 근데 한층 더 깊은 목회자 바울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화난다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내가 개척했다고 당장 달려가서 책망하고 치리하는 것만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 꽝 닫고 들어간 사춘기 아들, 문을 부셔서라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아들과談판하는 거, 그것만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대신 부모가 자녀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날리고 카톡을 날려서 스스로 읽고 스스로 방문 열기를 바라는 그 사랑, 이것도 목회자가 성도를 향한 사랑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를 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를 가지 않고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볼까요?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안 간다라고 말해요. 1장 24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나는 사도지만, 나는 너희의 목회자고 개척자이지만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좌지우지 주장하는 자도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를 돕는 자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믿음을 주관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 주관한다라는 건 뭡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목표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을 억지로 주장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믿음을 돕는 자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내가 너희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목회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바울이 예전에 득달같이 달려갔던 그 바울의 마음, 지금도 너무 화가 나서 달려가고 싶은 바울의 마음, 그렇지만 참는 바울의 마음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 같더라고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1년 8개월 동안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집사로 세우고 장로를 세웠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탈선됐어요. 잘못 가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가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 같아요. 혼내고, 누가 잘못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 사람을 홍구멍 내고 치리하고 책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책망되고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처받을까 봐 바울이 참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만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강하게 책망하고 내 권위로 누를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요,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 나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돕는 자. 나는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돕는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난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 여기서 여러분, 기쁨을 돕는다고 할 때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에 섰을 때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으로 너희들의 영적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내가 쫓아가서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너희의 기쁨을 돕고 싶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고 편지를 쓸 수 있던 거거든요. 그 24절이에요. 24절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인 아이로 취급을 합니다. 어린 아이로 취급을 하죠. 너희들은 비록 몸은 어른이지만 영적으로 영적인 취향이나 교회에서 싸우고 분란하고 나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어린애구나. 어린아이로 취급하지만 그렇지만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건 너희는 믿음에 섰다.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의 믿음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주겠다. 내가 돕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그 믿음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 너희들이 편지를 읽고 스스로 그 믿음 때문에 깨닫고 돌아올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내가 그런 너희를 돕겠다. 내가 기다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의 강요와 억지 때문에 믿음이 자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바른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석 관리가 아니에요. 믿음 관리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 믿음의 기초는 말씀에 서 있는가? 목사부터 장로님들부터 권사, 순장들부터 교사들까지 내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전달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AI가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성경적인 말씀 위에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휘둘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을 주관하는 자들에게 휘둘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 잘못된 목회자들에게 믿음이 휘둘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용당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런 일이 실제로 고린도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볼게요. 진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함부로 자기를 종으로 삼아도 용납해주고 자기를 잡아먹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나를 빼앗아도, 내 모든 것을 빼앗아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냥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을 모르고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겪는 아픔이에요. 말씀과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요, 제대로 된 목회자와 건강한 교회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 그래서 내가 다닐 교회, 그리고 내 자녀가 다니는 교회,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분명히 서 있지 못하면 누군가가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회자들, 거짓 이단자들이 우리를 휘두르고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 있어요. 나를 노예 삼고 내 생명을 잡아먹고 내 자녀를 잡아먹고 내 모든 것을 빼앗겨도 아멘 아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시작.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인간적인 예의가 없으면 스스로 높이며 성도들의 뺨을 치겠습니까?
그래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그래도 아멘 아멘 하며 용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요, 무조건 강단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하고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욕하고 반말하고 음담패설하고 폭력적인 그런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도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에 기록된 바른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실제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주위에 이런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향해서 은근히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옮기면 교통사고가 난다는 둥. 그거 봐라, 누가 교회 옮겼다 교통사고 났다더라. 교회 옮기면 당신 자녀 사업이 무너진다. 이런 협박을 하면서 함부로 성도들을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자녀가 결혼하면 우리 교회 나가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이게 뭔지 알아요? 나도 알지만 나는 빠져나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만이라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가라는 거예요.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바른 믿음에 서 있지 못해서, 말씀에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잡아먹히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바울처럼 그 사람의 믿음을 내 방식대로 주관하고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믿음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믿음에 섰느니라. 그의 믿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조용히 영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은 한 가지 이유를 더 밝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너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2장 2절 말씀이에요.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무 짧은 말이잖아요. 한글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분.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건지 뭐 어떻게 내가 무식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쉬운 말 성경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만든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뿐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도 어려우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를 기쁘게 해줄 자들은 너희인데 내가 너희에게 아픔을 준다면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기쁨을 주겠느냐. 한 번 더 할게요. 이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응이 한 번 더 나오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오직 너희다. 근데 너희에게 내가 아픔을 준다면 너희들이 어찌 나한테 다음부터 기쁨을 주겠느냐. 그래서 아픔을 안 주기 위해서 내가 안 가겠다.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의 고백이죠. 목회자 바울의 기쁨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1년 8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초심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기쁨이 무너지면 나의 기쁨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당장 가서 너희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너희의 믿음으로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문제 해결보다 너와 나의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름도 거명하고 싶지만 여러분 이름 거명해도 몰라요. 내가 아는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섬겼던 목사님인데 뭐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그 사람과 논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정확히 말하면 지는 걸 싫어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신이 밀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가끔 대화하다 보면 내 말이 맞고 네가 틀렸다, 당신이 맞고 내가 틀렸다,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자신이 맞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화가 끝나도 또 따라와가지고 끝까지 갈등하고 끝까지 그 대화를 마무리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다가 뭐 가끔 이렇게 중동전에서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밥 먹었으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밥 먹고 나면. 근데 밥 먹고 왔는데 화장실까지 따라와요. 너 그때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래, 네 똥 굴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알았다. 그만하자. 그러면 그때 비로소 만족해가지고 돌아가요. 진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결국 답은 얻어요. 내가 원하는 답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는 깨지고 그 사람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내 방식대로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인내도 필요하고 참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오늘도 참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바울은 너희를 아프게 할 방문을 내가 멈추겠다, 너희와의 사랑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 이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강제하신다면요, 우리의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여기 앉혀놓고요,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도 열어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묵묵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교회 안에서 아주 성실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너무 본인도 놀라서 교회를 몇 주 동안 안 나오고 집도 가출해버립니다. 그 청년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가 알면 난 끝장이다. 그리고 그는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몇 주 동안 집 밖에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책망도 없고 질문도 없었어요. 그저 평소처럼 말씀하셨어요. 왔냐? 밥 먹자. 그리고 밥상을 가운데 두고 아버지랑 아들은 묵묵하게 식사를 했는데 아들의 입속에 음식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아들은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나는 내가 돌아와서 너희 보러 말해주기를 나는 기다렸다. 잘 왔다 내 아들. 혼낼 것 같고 책망할 것 같고 당장 나가라.
내가 너 부끄러워서 목회를 못하겠다.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닥거려주시며 울고 있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고 다 널 위한 일이야. 나니까 너한테 그런 얘기하지. 내가 너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해. 내가 입 아프면서까지 왜 얘기해? 여러분, 이거는 사랑을 핑계로 한 폭력이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남편 배우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폭력적인 언어들을 얘기합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습니까? 이게 사랑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한 적 없어요.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더라도 상대방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화장실까지 쫓아가서라도 자기가 이겨야 돼. 자기 아내한테, 아이한테까지 자존심 세워서. 그래서 이기면 뭐 하려고요? 그래서 내 아들과 내 배우자를 망신 주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야지만 여러분 마음이 풀리겠어요? 그게 이기는 건가요?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기쁨을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려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을, 그 사람의 신앙을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홍 목사, 너는 정말 그러한가? 아니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완전하게 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기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완고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경직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좀 유연하게 해주세요. 이게 나이에서 오는 그런 고집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 신앙과 상관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살고 성도들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나름 홍 목사가 이천신학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봤어요. 그냥 나의 일상의 짧은 기도예요. 제가 그 기도를 여러분께 한번 오픈할게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답답해도, 조금 늦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했던 방식으로 나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기보다는 참을 수 있는 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인내를, 견딤을 내게 주시고, 나로 인해 상대방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가 되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삽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알려줬듯이,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